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생명길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길이 복받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저주받는 길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을 택하고 축복받는 길을 택해야지 죽음의 길을 택한다든지 저주받는 길로 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죽음의 길을 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주받는 길을 택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누구나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주를 받아서 그 좋은 땅에서 가시나무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그래가지고 저주를 땅까지 받게 돼가지고 인간들이 먹고 사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농사 지을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과일과 열매들을 그저 따먹으면서 살아면 됐어요. 그러나 선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고 저주받을 길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환난이 많고 재난이 많고 기근이 많고 고생을 하다가 죽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들을 보면은 두 종류의 왕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로 나아가는,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왕이 있는가 하면 타락한 조상들의 그 길로 가는 왕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길은 생명길이고 축복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타락한 그 조상들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길이 죽음의 길이요 저주의 길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고생을 하고 불행을 당하고 비참하게 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고 타락한 조상들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이 마음속에 타락의 그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의 근성. 또 하나는 우리가 악을 행해도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짓을 해도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갑자기 무슨 몸이 아프다든지 갑자기 망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죄를 져도 잘 되는 것 같고 죄를 져도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죄를 범하는데 담대한 거예요.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악한 일에 대해서 그냥 악한 일을 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든지 그 자리에서 병신이 된다든지 그 자리에서 그냥 반신불수가 된다든지 이러면 겁이 나서라도 악한 일을 못할 텐데, 하나님은 악한 일에 대해서 그냥 즉각 그렇게 징벌을 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아담과 하와도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즉시 죽은 게 아닙니다.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는 거예요. 1000년 가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어도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사울 왕이 죽는 길을 택하고 저주받는 길을 택했지만은 그가 아들들과 함께 죽은 것은요 80세 때입니다. 그렇게 장수했어요. 그가 죽음의 길을 택하고 저주받을 길을 걸어갔지만은 하나님이 금방 걷어가질 않았어요. 또 그에게 금방 막 저주를 내리진 않았어요. 마지막에 가서 저주스럽게 멸망하고 말았지만은 80세까지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해도 괜찮은 줄 알고 죄를 범하는데 마음이 담대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즉각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참으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멘.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죄 가운데 있다가 멸망하는 것을 조금 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지금까지 악한 짓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그 악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범한 죄를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그를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조금 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같고 훌륭한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턴가 변절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자꾸만 죄를 범해.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과거에 행했던 그런 의로운 일, 과거에 하나님 기쁘시게 했던 거 하나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지금 범하는 그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죄 가운데서 죽지 않고 돌이켜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금방 데려가지 않고 참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 한즉 그것이 너에게서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죽어 마땅한 인간이라도 그 죄 가운데 죽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도 그 죄 가운데서 그냥 죽는 걸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돌이켜 살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죄만 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1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아멘.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할지라도, 죽음이 눈앞에 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늦었다고 할지라도 이제라도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리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늦었다고 할지라도 그 깨닫는 즉시 회개하는 자는 복 받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 왕은 12살의 왕이 돼가지고 55년 동안이나 왕 노릇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죽음의 길을 택했어요. 사망의 길을 택했어요. 그는 저주받는 길을 택했어요. 역대하 33장 1절부터 쭉 보면은 그는 왕이 되자마자 그냥 5만 가지 우상숭을 다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를 하고, 성전은 막 그냥 우상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인의 피가 그냥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피가 줄줄줄줄줄 개울과 같이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악독한 짓을 했어요. 왕이 그런 짓을 하니까 어리석은 백성들도 얼마나 우상숭배를 하는지, 과거 어느 이방 나라 민족보다도 더 그렇게 심하게 우상숭배를 했다고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33장 9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옛날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숭배 많이 하다가 멸망을 했는데 그 멸망한 모든 나라보다도 더 심했다는 것. 그러니까 므낫세 같이 그렇게 우상숭배를 아주 그냥 지독하게 한 때가 없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어요. 역대하 3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이 므낫세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죽이고 또 이렇게 포로로 잡아갔는데 왕까지 잡아간 거예요. 그것도 그냥 쇠사슬에 결박을 해서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이제 끝나게 되었어요. 그는 죽음을 눈앞에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12절에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래서 이 므낫세는 죽음 직전에 사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사는 길을 택했어요? 어떻게 택했다고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사는 길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형이 받을 축복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갔다가 20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 에서를 만나게 되면 형에게 맞아 죽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야곱이 그 죽음을 면하게 되는가? 아주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3장 3절에 보면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보세요. 쌍둥이 형제입니다. 동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 에서에게 잘못하면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지 보세요. 7번을 엎드려 절을 했대. 7번. 한 번 절한 게 아니에요. 7번. 그러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자기 형을 주라 그래요. 주의 종에게. 나는 형님의 종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낮춥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나오니까 형 에서의 마음도 눈 녹듯이 그렇게 풀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3장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자기 형을 가리켜서 내 주께 자기 형을 갖다 꼭 하나님 대하듯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악독한 에서라도 이 야곱의 겸손한 태도를 보고 마음이 풀렸어요. 하물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어요? 악한 에서 앞에서도 그렇게 겸손하게 할 때 마음이 풀렸는데, 분노하신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 어찌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분노가 가득하셔서 그냥 진노하시다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사는 길이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을 열립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그래서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무리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야곱과 에서는요 둘 다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둘 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러나 이 에서와 그의 후손은 멸망을 했고 야곱과 그의 후손은 축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똑같은 그런 쌍둥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에서는 멸망을 하고 야곱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느냐?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에서는 하나님을 찾질 않아. 그거 차이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을 보세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맞아 죽을까 봐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약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축복만 해주시나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주시죠. 영광스러운 이름.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겼다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까지 주시잖아요. 이 야곱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성경에 그렇게 많은 기록이 있지만은 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 찾았다는 말이 없어요. 야곱이 축복받게 된 비결이 무엇인지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는 왜 사는 길이 열리느냐?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므낫세는 1000번 만번 죽어 마땅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는 길이 열렸습니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다가 왔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은 살 길이 열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살 길이 열립니다. 이 길은 사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둘째로 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사는 길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회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아주 강박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줄을 몰라요.
죽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그냥 자살해버려. 절대 회개 안 해. 교만한 인간들은요, 그 죽을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자존심 내세우고 자살하면 했지 회개를 안 해. 그러므로 이 교만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요, 겸손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은 이 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가짐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자기는 아들 자격도 없으니까 이젠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께 달려간 거예요. 아주 겸손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좋은 옷을 갖다 입혀주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송아지 잡아주고 잔치를 해주고 그냥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탕자가 지금 이 말과 행동, 그것은 아주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언행인 것입니다. 이러한 탕자에게 아버지는요, 한마디도 책임 추궁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이미 다 용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신다는 거, 100% 용서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은 벌써 그렇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참 축복하시는지 그걸 이 탕자의 아버지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냥 잃어버린 거 다 회복시켜주고 아들의 자격, 그 상속권을 가지는 그런 자손의 그로 회복을 시켜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종들은 신발도 안 신는데 이제는 아들로 회복이 됐으니까 신발도 신겨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다 회복을 시켜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까지 벌려줬잖아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고 모든 잃어버린 거 회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므낫세와 같은 죄인이라도 괜찮습니다. 므낫세와 같은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회개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그들을 들어주시는 거야. 그냥 무조건. 할렐루야. 겸손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이 따지지도 않아. 책임 추궁도 하지 않아.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겸손하면 살 길이 열린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회개하기 때문에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가난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요. 꼭 목마른 사슴과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냇물을 찾아가시고 목마른 사슴이 그냥 왔다 갔다 하듯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꼭 뭐와 같으냐 하면 40일 굶으신 예수님이 돌덩어리가 떡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마른 떡 조가리 하나라도 먹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진수성찬은 바라지도 않아. 그냥 마른 떡 조가리, 마른 빵 조가리 하나라도 좋아. 그냥 그거라도 그냥 꿀맛같이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그 가난한 마음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 그리고 자기의 분수를 알아. 그리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이런 사람은 점점 그 심령이 고갈이 되고 그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만함을 뉘우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밤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몰라.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훌륭한데, 내가 볼 때는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렇진 않아. 너무 부족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은혜를 갈망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클수록 은혜를 크게 받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사에게서 설교를 들어도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받는 은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왜 은혜를 사모하지 않게 되느냐? 마음이 교만해지는 순간 자기가 다 된 줄 알아. 자기는 훌륭한 줄 알아. 은혜 안 받아도 되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은혜의 자리에 별로 나오질 않아. 이 시간에도 그저 편안히 TV나 보고 앉았고 그저 편안히 그저 더위나 그저 피하면 된다. 그렇게 그저 보내도 괜찮은 줄 알아. 그런데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철학기도에 나와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후에 더 받고 더 받고 더 받는 거예요. 아멘. 교만한 사람은 점점 더 심령이 고갈돼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강팍해지는 거. 여러분, 이렇게 교만해지면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저주받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서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가 잘나서 복을 받은 줄 알고 자기가 잘해서 성공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를 않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보답할 줄도 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도 몰라요. 그저 자기가 영광 다 받으려 그래.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불행하게도 교만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구체적으로 말하면 15년이나 더 살게 하시고 해시계를 뒤로 10도나 물러가는 우주의 큰 질서의 변동을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죽을 인간이 15년 더 살게 됐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적을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거기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진노가 임하게 되었어요. 다행스럽게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진 히스기야의 삶이 어떠했으리라고 여러분은 상상합니까? 우리가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하는 이 말을 볼 때 히스기야의 삶은 이렇게 달라졌을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줄었을 거예요. 히스기야는 기도 많이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체험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교만해진 다음에 달라진 게 무엇일까요? 옛날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목사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체험도 많고 너무너무 은혜롭게 기도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 예배를 안 나와. 왜? 몸이 약하대나?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전도사에게 맡기고 부교육자에게 맡기고 안 나와서 집에서 기도한다고 그러더니 영영 새벽 기도 재단을 안 쌓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교회가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데요, 상상도 못할, 전혀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던 분이 기도 안 하기 시작을 하니까 영력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는 수라장이 돼가지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몇 년 지나면 또 그런 일이 생기고 또 그런 일이 생기고, 예? 내가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예? 사람이 교만해지면 기도 안 하고도 사는 줄 알아. 기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아. 교만해지면 뭐가 달라지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해. 교회도 가끔 나가.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느 함정에 빠져 있느냐? 교만해졌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되고 은혜 안 받아도 되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망할 징조입니다.
절대로 그거는 축복받는 길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줄어지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믿음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영안이 어두워져요. 그래가지고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복이 됩니다. 아멘. 그런데 히스기야는 교만해지니까 옛날 같은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의 교만은 큰 실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 보면요,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고침받은 이후에 편지를 보내고 예물을 보내가지고 축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왕이 보낸 그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 창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어리석은 이런 짓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이아몬드 자랑하고 보석 자랑하고 이 자랑 많이 하는 사람,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게 소문 나면 모든 도둑과 강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생각해보라요.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좋은 보배는 이렇게 감추어 놓고 그저 자기만 보고 좋아해야지, 그걸 광고를 하면, 자랑을 하면 그걸로 이제 끝난 거예요.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만해지니까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냥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책망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거예요. 왕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기 보물과 모든 걸 다 빼앗아갈 것이고 왕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환관이 될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당할 일을 예언을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돕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히스기야가 교만해진 이후의 삶이 어떠했을까? 15년 수명 연장을 받은 지 3년 만에 낳은 그 므낫세를 신앙으로 키우지 아니한 것을 보면 그 히스기야의 생활이 어떠했음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의 그 삶 자체가 철저한 기도 생활과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령한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 므낫세를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든지 신앙을 키워주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주고 십계명도 외우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므낫세가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그 어린 12살짜리가 그렇게 모든 우상을 다 가져와서 섬기고 백성들도 섬기게 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 히스기야의 삶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이었는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15년 그 수명 연장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지를 아니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가장 좋은 길이 뭘까요? 이 15년은 내가 덤으로 얻은 삶이니까 이거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기도운동 일으키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될 것을 무장을 시켰더라면 백성도 복을 받고 나라도 잘 되고 자기도 복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보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은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모두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삽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삽니다.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변화가 되더니 그가 이렇게 다 모든 것이 회복된 다음에 어떻게 살았어요? 이 므낫세의 삶을 역대하 3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이방 신들 다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성전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져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아멘. 여러분, 이 므낫세가 이 짧은 설교 구절이지만은 얼마나 변화됐는가 생각해 보세요. 철저하게 우상 다 갖다 버립니다. 다 갖다 버려. 그리고 성전을 다시 보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할렐루야.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했어요. 할렐루야. 다섯째로, 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이 사는 길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33장 21절에 보면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교만했다는 것이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그랬어요.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강박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에게 일어난 그 모든 사건들을 알면서도 옛날에 사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뻔한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그 아버지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살게 된 걸 알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반역자의 칼에 맞아서 비참한 종말을 고하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겸손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교만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순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사울 왕도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을 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다시 말하면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이 겸손할 때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죽이질 않고 또 끌어왔어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명령을 해서 그렇게 살찐 짐승들을 그렇게 가지고 왔으면서도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울이 옛날에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왕이 된 지 얼마 세월이 지난다면 교만해졌는데, 얼마나 교만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길 정도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말렉 사람과 모든 짐승까지 다 멸하라고 하셨지만은 짐승을 그렇게 살찐 짐승들을 끌고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습게 여긴 거예요. 교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복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다윗은 평생 한 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사건을 빼놓고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어긴 일이 없대. 겸손한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겸하는 죽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교만한 자 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셔서 언제나 여러분 앞길이 축복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